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기적인 유전자가 왜 위험한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우리나라 속설에 욕을 먹으면 오래 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욕을 먹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자기 욕심만 차릴 때 주변으로부터 그러한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참 희한해요. 이러한 이기적인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세상에서는 돈이 많고 또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보통 마음이 여리고 착한 사람들은 어떻죠? 스트레스를 잘 받아요. 양심이 민감하고 마음이 여려서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이기적인 이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별로 스트레스 안 받아요. 양심이 무뎌서 아마 그럴 거예요. 기질이 아주 잡초같이 억세고 때로는 아주 뻔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건 아니죠. 그런 이기적인 삶, 그런 욕먹는 삶을 따라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미워하세요. 우리가 같이 읽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부자는 너무너무 부유했고 나사로는 그 부잣집에 대문 앞에 누워서 먹을 것을 구하며 구걸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지내면서 연애를 즐겼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는 좀 특별히 식탐이 심했던 것 같아요. 날마다 연애를 하면서 즐겼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설명하실 때 이 나사로의 몸은 아주 헌대투성이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몸이 헌대를 핥고 있었다 이렇게 하십니다. 아마 못 먹어서 영양실조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 같아요. 부자는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우선 돈 걱정이 없고 그리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벌일 정도니까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면 먹을 수도 없어요. 건강하니까 그런 연애를 계속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부자는 그랬을 거예요. 나는 행운하다. 나는 세상에 부를 것이 없다. 이렇게 자처하면서 하루하루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이 부자는요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에요. 너무 이기적이어서 오직 자기 유익만 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남의 고통에 대한 공감대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이 등장인물이 굉장히 극단적이죠. 한 사람은 부자긴 부자인데 너무너무 부자예요. 여러분 웬만한 부자가 되지 않고서는 거의 재벌급이죠. 어떻게 날마다 이렇게 호화로이 잔치를 하면서 즐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엄청 부자예요, 부자도. 전혀 부담이 없는. 반면에 나사로는 도저히 몸을 제대로 가눌 수도 없고 그것도 남의 집 문 앞에 누워서 먹을 것을 구걸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이러한 극단적인 대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부자는 그렇게 자신을 즐기면서 살았지만 남의 대문에서 구걸하는 그 나사로를 알면서도 나는 무슨 상관이야 이거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럴 정도로 아주 냉혈한적인 그런 행동을 취했다는 겁니다. 정말 이웃에 대해서는 남에 대해서는 눈꽃만큼의 이러한 그 관심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부유의 상징이에요. 귀족의 상징이에요. 아무나 못 입죠.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어서 지옥에 갔다. 음부에 떨어졌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지옥에 보내신 거예요. 왜죠? 만약 여러분 이런 사람을 천국에 들여놓으면 어떻게 되죠? 천국의 질서가 무너질 거예요. 천국의 가치가 다 훼손될 거예요. 왜요? 천국에는 의인들로 남을 배려하는 사람들, 남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부자를 주님이 집어넣는다면 아마 천국이 엉망이 될 것입니다. 물을 흐리는 거죠. 본문을 보면 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가 그 부자의 아주 그 모진 외면과 무관심 속에서 죽습니다. 당연히 나사로가 부자보다 먼저 죽죠. 영양실조에 걸린 데다가 온몸이 헐어서 개들이 핥고 있었고
변변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무관심 속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성경만의 이야기가 아닌 게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그 연구한 그 발표한 것을 보면요. 작년이에요. 작년에 연구한 거예요. 우리나라 현재요. 소득 순위 20% 상위 20% 드는 부자와 그다음에 우리나라 하위 20% 가난한 사람들이죠. 수명이요. 8년이나 차이 난대요. 여러분 젊은 사람이 죽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늙어서 죽잖아요. 그런데 노년기의 수명이 8년이나 난다는 거는요. 엄청난 거예요. 노년기 8년이면 엄청난 세월이에요.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전 세계에서 비교적 아주 잘 되어 있다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건강보험이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 현실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새 부자와 우리나라에서도 가난한 사람의 이 수명의 격차가 8년으로 벌어진 거예요. 아마 더 벌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원래 부자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적대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문제는 이 부자는 많은 재물을 움켜쥐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나사로를 위해서 어떠한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굶고 병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관심했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려울 때 불쌍히 여기는 것을 측은지심이라고 하죠. 측은지심. 이 측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사로 같은 사람을 이 세상에서는요 루저라고 합니다. 실패자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부자는요 이 나사로를 마치 그림자처럼 취급합니다. 자기 대문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그림자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냉혹한 그 인정머리 없는 부자를 심판하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부자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부자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는요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는 지옥에서 낙원에서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면서 호소를 합니다. 야,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호소를 합니다. 아니 살아있을 때 좀 자기 눈앞에서 구걸하는 나사로에게 좀이라도 좀 긍휼을 베풀 것이지 그는 그렇게 냉혈한처럼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기가 그 지옥의 불 가운데서 고난 당하니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내 혀끝에 물방울을 좀 떨어뜨려 달라고. 여러분 지옥의 특징이 뭐죠?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얼마나 갈등이 심하면 그런 요구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장면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지옥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있구나. 이 점이에요. 하나님도 알고 아브라함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까지 알았다는 것은요, 이 사람이 대단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아브라함을 알잖아요. 방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옥에는 하나님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았던 이 부자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 이름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부자 이름 아세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그냥 부자예요.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나사로는 비록 거지지만 당당하게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라고 그랬어요. 당당히 이름이 나와요. 더군다나 이 부자는요 자기 형제들이 아직 세상에 살고 있다고 증언했어요. 당연히 이름이 있죠. 근데 여러분 왜 이름이 안 나오죠? 성경 연구가들에 의하면 이 부자의 이름이 인용되지 않은 것은 이 부자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원래 이름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이 부자 이름을 지워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지옥에 간 것입니다.
이 부자는 그 이름이 삭제되므로 더 이상 이름을 갖고 있을 가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깡그리 부정된 것입니다. 참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럼 여기서 내 책은 뭐죠?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생명책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너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경고하시는 말씀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부자의 이름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자와 같이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째, 누구든지 태어나면 일단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그러한 견해가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을 믿으면 비로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두 가지 견해가 혼재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이후에 어떤 이유에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여 죄를 짓고 살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삭제될 위험이 매우 커진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심판날에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생명책을 펼치셨을 때 만약 그곳에 이름이 기록되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면 그 사람은 100% 구원받을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했습니다. 남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속에 있는 이기적인 유전자를 끊임없이 버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끌어올라오는 나의 이기적인 유전자를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남에게 긍휼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내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